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이 사무엘하 말씀 속에서 잘 알 수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전체를 설교를 할 텐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40대 초반에 이민을 오셨습니다. 저와 저희 형과 저희 누나를 데리고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곳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사우스 파드레라는 섬에서 이렇게 이민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 부모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큰 도움을 주신 분들도 경험을 하면서 반대로 우리 이민 생활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분들도 목격하는 것을 봤어요. 어린 마음에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저 사람만 안 만났었더라면 우리의 생활은 좀 더 편할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저런 사람만 안 만났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만 안 만났었더라면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편했을까? 다윗이 사울만 안 만났었다면 얼마나 쉽게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드디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읽는 도중에 함께 말씀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너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멘. 네, 저를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사람과 길보아라는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다윗은 그 와중에 자기의 집에 시글락에 쳐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간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는 도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지내고 있는 와중에 어떠한 한 청년이 다윗에게 다가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을 저희가 방금 읽었습니다. 다윗은 매우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이 사실이 정말로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너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묻자 이 청년은 이 사건을 매우 디테일하게 알려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에서 가까스로 살아 빠져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이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많이 쓰러져 있는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죠.
그러자 사울 왕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진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시는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아멘. 이 청년은 알고 보니 누구라고 했죠? 아말렉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 청년에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기가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얼른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울 왕을 죽였던 것이죠. 이 청년이 누구라고 했죠?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가 있는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아말렉 백성들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아말렉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방해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아말렉 사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말렉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광야의 시절을 보내면서 그들을 공격하며 습격하며 그들의 소유를 훔쳤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의 전쟁터를 찾아가면서 그 전쟁터 안에서 싸워 죽은 병사들의 옷과 목걸이와 보석들을 가져와서 팔아 그들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았을 때에 우리는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에 신뢰가 갈까요? 사실 조금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증거는 사무엘상 31절에서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 지금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하는 사울의 죽음과 매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1절을 보면 사울이 창이 아니라 활에 맞아 중상을 입어서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그의 칼을 뽑아서 자기를 찔려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아말렉 청년은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사울이 아말렉 청년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 청년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은 maybe 이 전쟁터에 정말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는 모습을 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확률이 강한 것은 이 청년은 아마도 아말렉 백성들과 비슷하시지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들의 옷과 보석을 가지러 가는 와중에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는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말렉 청년은 갑자기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내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이 매우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단지 사울의 사망을 소식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을 때에 다윗은 자기한테 매우 큰 포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아말렉 청년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11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며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너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을 살해했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이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은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6절 그때의 시작.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한 번쯤은 경험합니다.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제 직장에서 생활을 하면서 나를 조금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는 다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는 각각의 경험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이민 생활을 하고 또한 유학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끼리 안에서도 사실 배신하고 서로 뜯고 사기치는 일은 우리가 매우 흔하게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그 사람에게 향한 분노는 잠시이겠지만 그 사람에게 향한 원망은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만약에 사람이라면 사울에 향한 원망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만 아니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힘든 생활을 안 해도 됐었을 텐데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적으로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원망이 이어갈 때는 우리는 이거를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revenge. 그리고 이 복수를 할 때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드러나지요. 이 복수를 위해서 우리는 훔치고요. 이 복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해까지 하는 경우가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원망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윗은 보통 사람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는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 이 사울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살짝의 안도나 마음의 기쁨을 갖지 않고 오히려 슬픔을 억눌리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 슬퍼한 뒤에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잘했다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이 사울을 없앴다는 청년한테 왜 이렇게 대한 것일까요? 다윗은 왜 사울의 죽음에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슬퍼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했느냐. 다윗이 아말렉 청년을 죽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을 살해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말렉 청년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다윗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었다면 충분히 이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그리고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의 목숨이 바로 앞에 있으며 그냥 명령만 하면 사울은 죽을 수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를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아멘. 다윗의 변함없는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심히 괴롭혔을지라도 인간이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자 사자였으며 그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을 세웠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윗은 그의 믿음을 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스퍼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There is no more comforting there is no attribute of God more comforting to his children than the doctrine of divine sovereignty. Under the most adverse circumstances, in the most severe troubles, they believe that sovereignty has ordained their afflictions, that sovereignty overrules them, and that sovereignty will sanctify them all. 아말렉 천녀는 분명 다윗의 심리를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그렇게 힘들어한 사람의 죽음 가운데에서 기뻐해야지. 당연히 그 소식을 전한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God's sovereignty 안에 자기의 믿음을 두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욱더 깊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데요. 17장부터 26절을 제가 읽을 테니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활노래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찔 때에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있을 때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 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무기들을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아멘.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 시와 노래로 만들어 야살의 책이라는 곳에서 기록을 합니다. 야살의 책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살의 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살의 책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들을 기록하는 책들이었어요. 사람들과 이벤트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영웅들을 기록해놨는데요. 야살의 책의 노래는 시작부터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며 그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2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정말로 다윗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본 바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적의 죽음 앞에서 그를 긍정적인 면을 떠오르면서 진심으로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그의 목숨을 바친 멋지고 위대한 용사라고 극찬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자기들의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알았길 원했으며 사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고 해요. Remember 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인 이유, The reason why David is such a great Christian,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단순히 자기에게
부정적이게 했던 일들만으로 확대해서 그 사람을 전체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풍성함과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면에서 그를 이끈 면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를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기억했길 바랬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의 경험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판단을 합니다. 나와 그 사람의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대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긴 하죠. 다윗은 자기의 경험, 자기가 사울을 경험했던 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향한 마음을 보았던 것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으면 기뻐하고 파티를 열어도 마땅한데 다윗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로의 정체성을 나의 경험과 나의 경험의 결과로 정해 놓는다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큰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본인의 마음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움직이는 목회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그들의 있는 모든 관계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성도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으면 바꿔버리고 갈등이 생기면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하루빨리 가버리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신 사람이 단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아내와 자식들을 세우셨고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만날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적을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없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영적 질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케이오스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이 되며 오직 편리와 욕심으로 가득한 삶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왕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자신 스스로를 또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나의 진정한 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적은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만들어 결국 저 사람이 없어질 때에 Yes, finally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었을 때 아싸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겠다. 이러한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우리의 사이를 멀리하게 하며 저 사람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아말렉 같은 청년의 속임수입니다. 아말렉 청년처럼 나의 편인 것처럼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며 말을 좋게 포장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회복해야 하는 관계,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 청년 같은
속임수의 결과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그랬어.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그랬어. 왜 그냥 당하기만 했어. 그 말에 제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어린 마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제 부모님의 무능력한 것의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도 안 되는 미국에서 단지 300불 돈 들고 이민을 와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의 부모님의 핑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늘 당하고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 안에는 부당한 일이 있을지라도 침묵하는 우리의 답답한 부모님의 모습 안에는 무능력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으로 기초를 둔 삶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에 무능력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능력함이 아니라 만유의 왕이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왕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방식대로 나의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에서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힘들어하게 돼서 내가 당했던 것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를 데려간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대답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사실 우리가 무능력할 때에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내가 충분히 나의 힘으로서 억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 다시 말해서 침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여러분들이 걸어갈 이 괴롭고 힘든 억울한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을 감싸주며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래서 이 싸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선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힘든 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분명 그러한 일들을 언젠가는 겪거나 아니면 이미 겪고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 안에서 여러분들의 뜻대로 행하는 내가 알아서 해봐야지 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고백, 다윗처럼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원하는데요.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 넘어져 있는 내가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아 사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나의 문제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나의 경험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짧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나의 삶에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고 어쩔 때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정말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게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시고 그럴 수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적을 볼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울려 만져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실 거라는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맡길 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안전함과 편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백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무능력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에 아무런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선한 능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선한 능력, 나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같이 2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단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다시 한 번 더 2절 고백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합니다. 다 같이 함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주님 우리를 세우서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며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영혼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라고는 주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전쟁 같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나의 삶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가련하기만 합니다. 오로지 그 고백밖에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증오와 우리의 복수로 일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모든 빛의 가정들, 직장들, 기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 주님, 내 인생이 비참하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직장과 기업이, 나의 공부와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비참할지라도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이끌어 주실 것이며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